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샘터 그리고 배단위 찬양, 네,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샘터에서 되게 어려운 곡을 고르셔서 참 어려운 곡을 고르셨다 생각했는데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니까 왜 그런 이 찬양을 고르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고백이 너무나 그 가사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요. 그때 IMF 여파로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지금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좀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그 3개의 잡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돌솥 비빔밥, 갈비, 잡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돌솥 비빔밥 5개 시키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팔목이. 자, 그런데 제가 서빙 일을 이제 하게 되면 하우스페이라 그래서 그 기본 시급 있잖아요. 그게 있고 플러스 팁, 여행 가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2개를 합쳐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시급이 굉장히 작아요. 서빙 일은. 근데 제가 그때 만난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저를 참 예뻐해 주셔서 저한테 이것저것 특히 팁을 많이 받는 비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첫날 이제 저희가 한가한 시간에 이제 직원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손님들이 한 2테이블 정도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한테 10번 테이블에서 얼음 소리가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소리가 난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랬거든요. 근데 얼음 소리가 난다는 건 물이 비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을 따라주는데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면 조심스럽게 물만 따라주고 오고 분위기가 가볍거나 혹시 저를 쳐다보면 그때 더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그때 빈 반찬을 채워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또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오시는 그 백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딱 갖고 오셔서 꽁치구이를 꼭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신문을 보시면서 식사하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이라 기본 세팅을 딱 해드리니까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처음 봤냐? 처음 왔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나는 어묵 반찬은 2개, 콩나물과 깍두기는 필요 없고 젓가락 대신 포크 그리고 간장 소스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는 기억했다가 그 세팅을 처음부터 해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꼭 같은 메뉴, 같은 세팅을 요구하시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기억했다가 다음 금요일에 그렇게 딱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시에 제 2000년이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옛날이죠. 꽁치구이가 9불이었는데 팁을 10불 두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금요일마다 얼마나 그 할아버지를 기다렸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식당에 가면요, 그 어떻게 서빙을 하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 딱 끊고 뭐 필요한 게 있냐, 물도 거의 안 마셨는데 막 물 따라주면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참 형식적인 친절.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 사장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손님에게 내 마음을 집중하면 서비스의 퀄리티, 서비스 수준이 달라진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지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얼마 전에 샘터 리더 교육을 저희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샘터 리더 교육, 또 새가족 교육, 저희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때 아주 세팅, 데코가 너무 정갈하고 정성스러웠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다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깨끗한 테이블보에 막 세팅 접시, 뭐 거기에 막 테이블마다 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제 섬기셨던 그 권사님이시죠.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그거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시나? 네, 그 간사님이 그걸 이제 가서 빌려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예쁘고 세팅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그 새가족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딱 들어오시더니 놀라시고 막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준비된 곳에 가니까 아주 기분 좋게 기대감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행사를 섬기셨던 뭐 항상 데코하시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둘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뭐 그렇게까지 좋은 말로 과하게 열심히 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섬기시는 분들끼리, 그 권사님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셨대요. 우리가 새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는 못하는데 오신 새가족이 우리 교회 오길 잘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대화하시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정성이 있어서 이 마무리가 달랐구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앞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랑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희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이 성막 건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람이 드리는 것이 만나는 곳. 주시는 분의 기쁨과 드리는 자의 감사, 드리는 자의 정성이 만나서 충만함을 이루는 곳,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성막 건설뿐만 아니라요,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해야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직업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 일상으로 좀 확장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람이 드리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알듯이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 특별한 인물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특별한 사람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다 하고 남일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요거를요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 재능과 기술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근거를요 다른 본문에서도 좀 찾아왔어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라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아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말씀, 찬양, 선교, 전도 이런 것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 판단력, 기획력, 추진력, 실행력, 전략, 재능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혜도 특별한 사람, 타고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IQ는 타고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거는 꾸짖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 이 소피아는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삶의 진리를 적용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 이거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 차고 넘쳐서 모세가 말렸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예물은 누가 주신 것이냐?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재물 얻을 능력, 이것도 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억하든 잊어버리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렸다.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자, 이렇게 이 충만함, 풍성함, 이건요 주시는 분의 기쁨과 드리는 자의 감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아주 그 신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텐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간증이 하나 있고요,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12가정이 기도해서 635석의 성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 수는 적었고 우리가 모두 가난했지만 다 뭐 기술자여서 우리가 성전을 쓸고 닦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때 저도 막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또 막 제 안에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저도 뭔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다 까지고 겉만 몇 개가 빠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도저히 칠 수 없는 거라, 그때 참 큰 마음이었는데 내가 피아노를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한인신문, 벼룩시장 같은 신문 있잖아요. 지금같이 막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할 때가 아니니까 막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세일 6,000불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막 쓰리잡 뛰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고 또 부모님이 보내주신 용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내가 이거 언제 또 드리냐,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드려야지 막 신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저희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 야마하를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 6,000불짜리 피아노는요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인 거예요. 너무 작은 그랜드 피아노. 근데 635석 되는 그 성전에 또 강단이 엄청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 뒤에서 멜로디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피아노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큰 그 피아노, 이게 제일 큰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그럼 제일 큰 그 그랜드 피아노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5,000불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장기를 팔아야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막 이제 기쁘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제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기 한국말로 피아노 그 창고 세일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한국 사장님이신데 영창 피아노랑 삼익 피아노를 파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급하게 한국에 이제 다 청산하고 들어가셔서 이제 크게 홀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거기는 15,000불.
근데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15,000불도.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너무 시무룩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러면 6,000불은 제가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헌금을 해서 그러면 피아노를 하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저 파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요 근처에서 감리교회를 개척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한다. 근데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장님께 여쭤보셔서 6,000불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돈을 저희가 이렇게 3개월 동안 할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가서 사장님이랑 막 통화를 하고 이제 나오셔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사장님도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시면서 이게 교회에서 사면 세일이 더 큰 세일이 있대요. 그래서 뭐 30%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저희 권사님이 개척교회 헌금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막 두드려가지고 계산을 하고 저희한테 자, 이 금액이라고 딱 보여주셨거든요. 얼마였는지 아세요? 5,995불. 진짜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이거 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그 증인이 그 2명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거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기쁘게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하게 해주셨구나. 이거 맞다, 다 하나님 거지. 너무너무 기뻤던 그 간증이 하나 있고요. 너무 또 그 참 부끄러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종교교회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그만둘 때쯤에 파리 여행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려고 해서 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몇 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1,600만 원을 투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항공권, 또 파리 현지인이 사는 아파트 렌트, 그리고 파리 교통권, 뮤지엄 패스, 뭐 유람선, 생활비 이런 걸 다 대주시면서 한 달 동안 파리 가서 살면서 책을 2권 써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 뮤지엄 패스로 갈 수 있는 곳 소개하고, 또 파리 공짜 즐기기, 가제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책을 써와라. 뭐 근데 제가 또 글재주는 또 없어가지고 여차 저차 해서 어쨌든 작가까지 한 명 붙여가지고 가게 됐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이제 가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행이 일인데 얼마나, 그것도 남의 돈으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막 아침마다 막 공원도 저희가 다 투어를 해서 아침마다 공원 가서 막 시편 말씀 묵상하고 막 하나님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거기서 저희가 성당도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야 돼서 이제 어느 날 주일에 노틀담 성당 아시죠? 노틀담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새가족 기분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남들 일어날 때 일어나고 남들이 앉으면 앉고 이러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미사를 드리고 뭐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거기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이렇게 스텐으로 된 대야 같은 걸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 동전만 수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옆에 있는 지갑을 보니까 20유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작가한테 동전 있어? 그랬더니 저도 동전이 없는데 저 동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둘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여행을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또 청산유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제 마음이 인색한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거 우리 진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남김없이 우리가 가진 거 다 드리고 가자. 그래서 날마다 이게 생활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되게 이제 돈을 아껴서 거기 뭐 구걸하는 사람, 노숙자, 그리고 파리 하면 또 막 악기 연주하면서 돈 이렇게 돈통 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보이는 데마다 다 이제 막 헌금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비가 많지가 않으니까 뭐 식사도 되게 더 간소하게,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드리니까 그 다 식어 빠진 바게트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맥도날드 제일 싼 햄버거를 먹어도 너무 맛있고 드리는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충만함을 누리면서 그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오후 6시 되면요 전기통닭구이를 떠리로 팔거든요. 근데 그게 남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그걸 사면 그렇게 횡재 막 간증을 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아껴서 이제 더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주시는 분의 기쁨과 드리는 자의 그 감사, 그 정성이 만나서 이루는 그 충만함, 그게 뭔지 그때 참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여행은 이전 여행보다 훨씬 가난했지만요 훨씬 기쁘고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로 이제 돌아가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재능도, 기술도, 지혜도,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시지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오늘 2절에 모세가 누구를 불렀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800번이 넘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 이건 마음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마음은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 마음 관리. 이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유언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내가 성전 건축하려고 내가 평생 이런 재산들을 막 모았다. 넌 더 준비해라 이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왕위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정말 다이아몬드 숫자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다 갖고 태어나는. 자, 그런데 아들아,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있다.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자, 그러면서요, 이 마음이 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그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 의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동기, 숨은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듬어가고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행위는요 바로 드러나고 성취감을 막 주잖아요. 요즘에 목사님께서 러닝 간증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러닝의 즐거움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막 안 하던 것을 하기 시작하고 막 인증샷 올리고 뭐 기록 공유하고 막 서로 응원하고 막 이러니까요, 굉장히 성취감도 생기고 운동하는 내 자신 뿌듯해 뭐 이러면서 네,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마음은요, 이 마음의 훈련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잘 안 보이거든요. 누가 응원해 주기도 어려워요.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성찰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더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아갈지, 그 내 속 마음이 선하고 바르게 되기를 훈련하는 것, 이건요 제가 맨 처음 달리기 시작할 때 숨차게 달릴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마음 훈련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어도 이거 잘 해내야 합니다. 잘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재물, 지혜, 전략, 이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작품으로 만드셔서 나와 타인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사용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죽은 자들의 변호사라고 하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 계세요. 그 어떤 다큐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알쓸인잡 이런 데도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요즘에 잘 되는 회사나 뭐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노하우, 노우가 노우 알다, 하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자꾸 주목을 하는데, 저는 요즘 노후, 알다, 후, 누구, 네, 노후,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보다 중요한 건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국 이 사회, 이 공동체에는 벌어진 틈, 구멍을 스스로 메꾸는 사람이 있다 그러시면서 동료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조남수 박사님이라고, 그 국과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호 교수님이 소개하기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조남수 씨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범죄자 DNA, 그러니까 국과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DNA, 범죄자 DNA 샘플을 다 분석해서 이걸 그냥 분석 결과를 보내면 끝이래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고 욕먹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딱 그런 일인데, 이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범죄자 DNA 샘플을 자기 컴퓨터에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놓고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찾아서 스스로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가 동일범의 소행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밝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호 교수님이 이분을 통해서 사명감이 뭔지 알게 되셨대요.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직업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필요한 일들을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그 벌어진 틈을 메꾸면서 세상을 지켜내는 사람들. 아마 중앙교회도 그런 분들이 다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작든 크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